삶을 산다는 것은 흔히들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산을 오를 때면 완만한 길도 있고 급한 길도, 가파른 길도 있습니다. 또 올라가다 보면 숨이 헐떡거릴 만큼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잠시 쉬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풍경도 보면서 또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대화도 하고 또 요기도 채우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정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을 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다다르는 것이지요. 정상에서 지나온 풍경들을 돌아보면서 올라왔던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정상에 올라온 성취감을 느끼곤 합니다. 월요일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산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올라가면서 목사님들과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또 사역으로 지쳤던 그 육체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마다 내 사역의 인생이 이러하구나, 또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 이런 발걸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서도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전도서 3장 4절, 6절, 8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그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산을 오른다는 것,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 투성이인 것이고 또 늘 쉬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준비되어 있고 존재하고 또 올라가면서 혹독한 성품의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정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의 말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산을 오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나의 곁으로 오면 내가 넓은 품으로 너희들을 안아줄 것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걸어가는 신앙의 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신앙의 산에 이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오늘의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산에 오르는 것은 인생길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뜻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완전하게 꺾여버리는,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해야 하는 쉽지만은 않은 그런 길이지만, 그 산을 한 발짝 한 발짝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걸어가는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숙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선택한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었고, 또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하신 선택이신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것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바라시고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소리로 우리를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 큰 은혜가 이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에 반드시 올라가게 하시는 산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이 의미답게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산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감람산에서 행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감람산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4km에 걸친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입니다. 4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이 감람산이라는 곳을 자주 올라가셨을까? 왜,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순간 가운데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영광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갔던 곳이 있습니다. 성전 동쪽으로 그 영광이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겠다라고 한 쪽도 바로 성전 동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동쪽이라는 것은 앞을 의미합니다. 동이라는 것은 앞쪽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전 앞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성전 앞을 통하여서 가득히 채우겠다라는 환상이 이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환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라는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향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완전하게 떠나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죠.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할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가득 채우기 위한 그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시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람산에 올라가신 뒤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 중에서 무엇을 하셨냐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잡히시던 그 밤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뜻은 기름을 쥐어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몸을 쥐어짜듯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안위나 자신이 그 모든 행동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연약한 육체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쥐어짜듯이 기도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잡히시던 밤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분명히 외로우셨을 겁니다.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기에 그가 당할 진노와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아셨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달라는 쥐어짜든 기도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사명의 산을 우리도 오늘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불러주실 그때까지 반드시 걸어가면서 외쳐야 할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산에 오르는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사명의 산에 올라가는 와중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능력과 또 환경,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있을 때야만 사명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이런 기도의 시간,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의미를 찾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나의 삶의 평안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사명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직분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 속에 내가 주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삶이 없는 삶은, 기도가 없는 삶은 쉽게 낙심합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쉽게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삶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몸을 쥐어짜듯이 왜 나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사건들, 이 환경들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지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장소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 안으로 보이는 어떤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영 안으로만 볼 수 있는 목적과 방향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있을 때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에야만 세상이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때에 비로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기도가 지속되기를, 기도가 깊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지기를, 세미한 음성에도 아버지의 뜻이 발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며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예견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이 갈등을 안고 올라가신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실 때 홀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니 격려도 받고 또 든든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고 있었죠. 졸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해도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존재를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삶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을 주님이 마셔야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잔은 그 누구도 대신 마셔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갈등 없는 삶, 쉽게 넘어가는 삶이 이 땅에서 전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일 또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도 없는 삶은 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쥐어짜듯이 간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기도 가운데 아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 잔을, 주님, 내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잔을 마시는 데에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깊어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방향과 목적을 몰라서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이 약해서 갈등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완주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이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니 시간을 내어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끊으시더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목장 식구들 데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데려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함께 앉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주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가 엉키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사명이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목적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데려오십시오.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안 오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은혜가 있기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여러분 이 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시작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부평구와 온 열방까지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간에도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역사가 시작이 되냐면 사단의 역사도 시작이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가운데 이미 굴복한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결정하고 삶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넘어질지 기다리며 유혹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42절을 다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는 이 내면의 갈등과 유혹이 주님에게도,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주님에게도 있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그때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여러분 유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만 가지 이유가 있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적인 상태가 있죠. 저도 이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 엄청난 갈등을 하고 왔습니다. 제 삶에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 갑자기 예배 중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번도 정말 긴 세월 동안 전화 오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단의 방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도 여전히 유혹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혹 앞에서 그 선택과 결단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유혹 앞에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결단은 분명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단의 순간, 우리의 육체로 불가능했던 것을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천사까지라도 내려와서 힘을 복돋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삶 가운데 도움을 끊임없이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유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의 삶을 내가 사랑하겠다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힘들다고 또 모르겠다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쥐어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그 자리에 가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외칠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수없이 넘어졌던 유혹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뜻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서 주여 내가 그 길에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길을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의 장소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기도의 삶을 선택하신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기도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